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삼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은 내가 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건물이 아닌 이제 몸된, 우리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논쟁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자기들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길이지,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이것은 이러하다 저것은 저러하다 막 논쟁하거나 거기에 휘말리거나 말싸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탄도 이겼듯이 우리 예수님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주의자나 이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흠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권위를 내세우는 거냐. 권위.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고 무슨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만약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얘기를 한다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기 위한 이제 다들 음모를 다 꾸며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이 다 익어갔을 때 십자가라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 저들에 의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저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격 없는 사람, 나는 권위가 없다라고 말하면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무자격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에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그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의 권위도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와 대제사장들은 당신들의 권위를 아주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물이 고여서 썩다 못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어디서 받았냐라고 질문해야 될 것은 당신들 스스로였어요.
자기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란 말이죠.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럴 만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걸, 그런 세상적인 권위를 받았나? 나를 되돌아봐야 할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과거의 사람의 생각, 율법,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제물, 그리고 잘못된 이 지혜,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잘못된 이런 이 수갑, 족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거든요. 안으로는 그들과 싸워야 하고 밖으로는 로마의 이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로마 정권 하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백성들을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더욱더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밖의 것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의 이 정죄함, 정죄.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율법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도들과 백성들을 다 죄인 만들어 놓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죄의 싹스로, 죄의 값으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심, 이 센터에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가장 중심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싸움의 최정점은 이제 당신과의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이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많은 유혹들을 다 이겨내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 최종 승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점점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8절 말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둘째가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말하고 맏아들에게도 갔는데 맏아들은 예 하고 대답해 놓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해버려. 근데 둘째 아들은 나 안 갈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회개하고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다 말하거든요. 맞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은 율법주의자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하겠다라고 예해놓고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평화와 말로는 자유, 평화 말해. 공정과 정의를 말로 말해.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아.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아. 그런데 안 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그 뜻대로 일하려고 애를 쓰고 그 중심에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냐? 그 뜻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냐?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로는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언제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미약하고, 우리가 해본다 한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찰까? 차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해보려고 그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지 않을까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 세리처럼 너무 미약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당당하게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지만 마지막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편 강도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강도처럼 죄인처럼 다 주님 옆에 진짜 십자가 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죄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권위를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뭔 권위가 있냐, 이걸 뒤바꿔 보면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어요. 무르익어야 돼.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십자가 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그냥 직장에서도요, 그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 말싸움 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 참자. 그래 아빠 권위, 엄마 권위, 집안의 어른 권위 그래 내려놓자. 사순절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손을 꼭 붙드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러 천국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경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순절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길 원하는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